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하던 것들이 이제 조금 생각해보면, 지난 시간에 용신법을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자리이타. 너도 좋고 나도 좋게 마음을 써야 된다. 너무나 이게 대도예요. 전 인류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활생의 덕을 써야 한다. 활생이란 거는 사람이고 단체고 사회 국가고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뭐를 하고자 해요? 어, 저는, 저는 전문 출신을 예, 그렇죠. 그러면 원주인은 뭐를 하고 싶어요? 또 성인관대 졸업하고 싶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여기도 졸업하고 싶고, 여기 진급하고 싶고, 여기는 뭐 하고 싶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데, 그 하고자 하는 걸 얻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게 활생이에요. 덕이라는, 그 생명을 불어넣는 거는 하고자 하는 게 이루어져야 생명이 살아나는 거지, 그게 안 되면 생명이 안 되잖아요. 사람마다 하고자 하는 게 있고, 단체, 사회, 국가가 하고자 하는 게 있는데, 그걸 이루어지게 하는 걸 활생의 덕이라고 한다. 이겠어요. 우리 사람들이, 사람이 가면은, 두 사람이 사이가 벌어지려고 하도 이렇게 합쳐지면 이게 활생이란 말이죠. 그렇죠? 원망심이 있다가도 감사심을 나오면 활생이잖아요. 이 활생의 덕을 나타내는 것을 신법으로 써야 된다. 용신법으로 써야 한다. 또 하나는 사람마다 환경이 있다면 환경, 그다음 재주가 있고 환경도 나쁜 환경이 있고 좋은 환경이 있고요. 경계도 좋은 경계가 있고 나쁜 경계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물질도 있고 권력, 어떤 학식이나 재주도 있고 다 사람마다 이게 주어진 처지가 있다. 처지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 선용이라는 것은 모든 환경과 물질과 재주를 바른 도로서 이용해서 바른 이치로 이용을 해갖고 그걸 갖다가 잘 좋게 좋은 방향으로 진급이 되는 이걸 선용이라 한다. 선용. 그래 선용한다. 이렇게 이 선용할 줄을 모르면 물질을 갖다 주면 물질이 자기한테 해를 끼치고 권력을 갖다 주면 권력이 해를 끼치고 그 다음에 환경 좋은 환경에 해를 끼치지만 이 선용할 줄 아는 사람은 모든 물질과 환경과 이 경계를 좋은 방향으로 돌려버릴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게 용신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신법이란 건 어떠냐? 이 초월을 해야 돼. 현재 있는 환경이나 조건이나 그거 경계나 뭐를 초월해서 그거를 이렇게 완전히 그걸 자기로 돌릴 수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요. 지금 내가 돈이 엄청 가난해. 돈이 가난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돈이 가난한 걸 어떻게 선용을 할까요? 돈이 많아야지 돈을 선용하지. 돈이 가난하면 어떻게 선용할까요? 그렇죠. 여기 참 돈이 가난한 사람이 있네 하나. 어떻게 선용해요? 저는 실제로 이런 적도 있습니다. 2만 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저희 형을요, 저희 형한테 택시 그 만 원을 줬는데요. 형이 야 너 돈 많냐 왜 이렇게 돈 많이 줬냐 하니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택시 타는 거 대신해서 형을 준 거다. 나는 택시 안 타고 버스 하는 거 대신 선택했다. 아주 그때 돈이 없는데도 그렇게 활용을 잘했어요. 네. 그러면 그건 이제 보통 이게 특수한 불보살 마음이고 보통 사람은 돈이 없으면 어떻게 그걸 잘 이용하겠어요? 너 돈이 없어. 가진 게 없어. 그러면 뭐 간단해요. 실제로 돈이 없어. 먹고 살 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죠. 그렇지. 열심히 해서 벌어야죠. 근데 그거보다 벌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럼 벌기 전에 어떻게 할 거예요? 있는 돈으로 그냥 써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종사님 그랬어요. 돈 없는 사람이 돈 없이 사는 방법을 그게 선영이다. 돈이 없으면 돈 없이 산다 이거예요. 그게 선영이에요. 얼굴이 좀 못생겼으면 어떻게 해요? 못생긴 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걸 선영이라 한다 이거예요. 그건 너무 돈이 없는데 이걸 어쩌고 불평할 게 아니라 일단 살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선영이라 한다. 원망심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를
감사심으로 돌리는 게 선영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남한테 의뢰만 하는 사람은 체력생활로 돌리고, 그 다음에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은 잘 배우게 돌리고,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은 잘 가르치게 돌리고, 공익심 없으면 공익심 있게 돌리고, 좌우간 모든 걸 갖다 이 좋은 방향으로 선한 방향으로 돌린다 이거예요. 이것이 용신법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 용신법을 아는 사람은 돈이 없어도 걱정이 없고, 얼굴이 못생겨도 걱정이 없고, 뭐죠? 환경이 나빠도 걱정이 없고, 어디 시험 봐서 떨어져도 걱정이 없죠. 떨어지는 거를 그렇게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고, 이 떨어졌으면 그냥 분발을 해갖고 내가 왜 떨어졌냐, 이 반성을 해갖고, 딱 그 다음에 더 성공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알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응? 그러니까 자기의 주어지는 환경과 물질과 재주를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돌릴 줄 안다. 이게 세 가지가, 이게 활생, 그렇게 하면 활생, 살려내고, 선용할 줄 알고, 자리이탈을 쓰고, 이게 보통 일반 대중이 다 쓸 수 있는 신법이에요, 신법. 신법이란 말이에요. 마음 용신법이에요. 이걸 널리 우리가 확산을 해야 한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그치냐? 그러면 이제 한 단계 더 높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불보살들이 쓰는 마음법을, 용신법이에요. 아까 불보살이 쓰는 용신법을 썼는데, 불보살들이 쓰는 용신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좀 배워갖고 이제 쓰면, 보통 사람만 하는 거 해도 그냥 엄청나게 우리가 삶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그냥. 그래서 돈이 없으면 그냥 우선 없는 대로 쓰면서 막 열심히 벌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부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부처님은 어떻게 했어요? 부처님은 먹고 살 게 없었어요. 일을 안 해요. 농사를 안 줘.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부처님은 어떻게 그걸 이용했을까? 걸식을 했답니다. 부처님은 아침이 되면요, 사위대성으로 쭉 데리고 쫙 이게 나무로 된 밥그릇이 하나 있어. 밥그릇이 있고 쭉 돌면서 빌어요. 그럼 그때는 좀 풍습 이상해서 오면 다 주게 돼 있어. 그래서 밥을 주는데 어떻게 도냐 하면 차례로 돈다 이렇게. 부잣집 가는 거 아니고 가난한 집 가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집 부잣집 차례로 돌게. 어떤 데는 뭐 부잣집만 가면 안 되고 가난이면 안 되고 차례로 돌아서 모든 사람이 복을 하는데, 아니 남의 밥을 비는데 겸손해야지 밥을 주지 그냥 이렇게 뻣뻣하면 밥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은 왕자 출신인데, 왕 출신인데 하천한 사람한테 가서 또 합장 공경하고, 그래서 그냥 밥을 공손하게 감사합니다 하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돈 없어도 먹고 사는 방법을 가르쳤다니까. 이 거시하는 법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냥 머리를 딱딱 깎아버렸어. 이 머리 귀찮잖아요. 이거 뭐 해야 되고 귀찮고 하니 싹 깎아버리니까 걱정할 것도 없어요. 아주 이런 방법을 가르쳤다니까. 그래갖고 이것도 다 선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불보살들의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걸 한번 공부를 해보자 이거예요. 이게 열심히 내가 이걸 한 건데. 불보살들은 아까 같이 선용도 하고 자리타도 하고 활생도 하는데, 그게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일원상의 마음에다가 일원상 진리에다 부합시켜서 마음을 쓴다. 언제든 내 마음 작용이 일원의 진리, 이 보이지 않는 거, 일원의 진리는 안 보이는 거예요. 혹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일원의 진리, 거기에다 부합시켜서 마음을 작용하면 이게 부처님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부처님 마음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좀 배워보자는 거예요. 요걸 배워보자는 거예요. 전부 시즌에서 뭐 할 거예요? 바로 요거 배우는 거거든요. 부처님 마음 쓰는 걸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앞으로 키가 작아도 걱정할 거 없어요. 네? 좌우간 부처님 마음 쓰는 사람이 최고를 알아주니까. 그렇죠? 구글 해보자.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 일원과 같이 그랬거든요. 일원과 같이. 이제 법신불 일원상과 같이 모든 경계를 대해서 마음을 쓸 때, 어떻게 돼요? 1번. 어떻게 해야 이런과 같으냐? 원근친소에 끌리지 마라. 사람은
가깝고 멀고 친고 여기에 끌리게 돼 있어요. 원근친수에 끌리라. 거기 끌리지 말라는 거예요. 원근친수에 끌리지 말고 희로애락에 끌리지 말고. 사람이 희로애락이 다 있잖아요. 기쁜 것도 있고 화난 것도 있죠. 슬픈 것도 있고 즐거운 것도 있어요. 그게 없으면 목석이잖아. 희로애락이 없으면 목석이죠. 막 나는 수들했으니까 막 목석. 어떤 경계를 나가도 나는 절대 부동해서 그냥 딱 부동해. 안건이는 그렇죠. 딱 부동없고. 어떤 경계라도 감정이 없어. 딱 부처님 같잖아요. 그래, 안 그래? 희로애락이 있어요? 있죠. MIT 되니까 기뻤잖아요. 어디, 스탠프드 떨어지니까 기분이 우울했잖아요. 그래, 우울했지. 그때는 이제 앞으로 붙을지 모르고, 그때는 떨어졌으니까. 희로애락이라는 게 다 있는 거예요. 그거 부정하면 안 돼요. 희로애락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끌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마음을 쓸 때는 희로애락이 있는데, 기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좋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근데, 막상 쓸 때는 끌리지 말라요. 쓸 때는 끌리지 말라. 부처님도 대종사님도 다 기쁜 게 있어. 즐거운 게 있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이 있는데 쓸 때는 안 끌려. 안 끌리고 어떻게 하냐. 오직 바르고 공변되게 한다. 오직 바르고 공변되게 한다. 이게 그렇죠. 이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축구 심판, 국제 심판을 했어. 근데 저쪽 친구 하나가 내 아는 사람 하나 붙어 있어.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마음이 약간 범칙하면 슬쩍 봐줄 거 아니야. 모른 척하면 누가 알아요?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원근지수에 끌린 거잖아. 희로애락에 끌린 게 아니라 너무나 그런 거 많은 거죠. 너무나 많은 그건 안 보이면 알지도 못해요. 아니 못했는데 아는 사람 있으면 톡톡 이렇게 봐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모르는 사람 있으면 그냥 정확하게 잡는데 그럴 때 여기도 다 갔을 때는 희로애락과 원근진수에 끌리지 않고 있어. 희로애락도 있고 원근진수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심판을 한다 할 때는 정확하게 딱 내리는 이게 바르고 공변되다. 이게 1번이에요. 부처님 바르고 공변되다. 바르고 공변. 이 마음을 길러야 돼. 이 마음을 길러야 돼. 그렇죠? 여기 연극학과에서 가르쳐야 안 가르쳐? 그런 것도 가르쳐? 연극도? 그런 가르치 안 가르치? 응? 그런 것도 가르쳐? 연극학과에서 바르고 공변되게 쓰라 마음을 가르치냐니까. 안 가르치잖아요. 그거 봐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난 내가 하자는 것도 하지. 평생 가도 그거 마음을 이게 할 거 아니요. 왜 이게 희로애락에 끌려서 뜰 거 아니요. 그러지 말고 희로애락에 있는데 뜰 때는 공변되게 쓰라. 이게 초월하라 이거예요. 희로애락이 없으면 감정이 아니요. 나도 희로애락이 있어. 여기도 어찌 미울 때도 있고 그런데 쓸 때는 암이야 그렇게 딱 정확하게 이렇게 써요. 그러면 바르고 공변되다 이게. 바르고 이게 그래서 이게 부처님을 대원정각이라 그래요. 정자가 붙었어요. 바르다 이거예요. 바르다. 마음을 쓸 때 이거를 정기가 솟는다 그래. 사람이 바른 기운이 탁 솟으면 희로의 감정이 있는데 이게 판단할 때 탁 바르게 한다. 정기가 쏟아야 된다. 이게. 정기가 쏟아야 된다. 그래서 요걸 한번 해보자. 이게. 한번 해볼까나? 괜찮죠? 오늘 멋있잖아. 희로애락 다 있어. 막 즐거워 좋은데 딱 판단할 때는 언제나 생각으로 확 바르게 처리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존경스럽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원근진수 친척에 끌리고 하면은 사람들이 다 알보거든요. 요걸 하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모든 일을 당해 마음을 쌀 때 치우치지 말아요. 원근진수 희락이 안 끌리는데 너무 과해. 너무 부족해. 치우쳐. 너무 지나치고 치우치지도 말고 과하지도 않고 편벽되지도 않고 이거를 중도라고 합니다. 중도를 잡을 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중도를 잡을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게 말하면 밥을 너무 많이 먹지 말고 너무 조금 먹지도 말고 딱 적당히 먹어야 되잖아요. 잠도 적당히 자야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도를 잡을 줄 알아야 한다. 이게 부처님은 희로애락에 끌리지 않고 공변되게 마음을 처리하면서도 중도를 잡는다. 요것이 1번이에요. 그게 이런 쌍같이 마음을 쓴다. 이런 쌍같이 마음을 쓴다. 이런 쌍같이 마음을 쓰는데 그 다음에 뭐냐? 이제 봐요.
항상 어떤 일을 할 때는 진실의 근원에서 정의를 실천한다. 근데 이게 중도만 잡고 필요해갖고 안 끌리고 한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판단할 때는 진실의 근원에서 정의를 실천한다 이거예요. 진실이라는 건 뭐냐? 마음에 거짓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을 속이지 않으며 사람을 속이지 않으며 하늘을 속이지 않는 이게 진실이에요. 안으로 속이지 않는 거예요. 정의라는 거는 옳은 거는 취하고 그런 일을 할 때 옳은 거는 취하고 그런 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의란 말이에요. 이 일을 할 때 불의에 끌리지 않고 저 일을 할 때 불의에 끌려서 안으로 진실하고 바깥으로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요것이 이제 두 번째란 말이에요. 아까는 희로에 끌리지 않고 중도를 탁 잡아서 했는데 정의를 실천할 줄 안다. 진실의 근원에서 정의를 실천한다. 그렇죠? 어떻게 원주의는 정의를 실천해요? 비교적 잘하죠. 우리 이렇게 또 안건 정의를 진실의 바탕에 정의를 실천하죠. 그런데 정의 실천하는데 중요한 건 진실이요. 또 안으로 또 섞이는 것도 없대야 돼. 근데 이거는 어릴 때부터 습관이 안 되면요. 슬슬 속여먹들 한 분은 이게 습관이 돼서 속여먹어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거는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는 참 진실 교육을 시켜야 돼. 은원. 어릴 때는 속이는 거는 발견되면 탁 이렇게 주의를 주고 부드럽게 주의를 줘갖고 야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않냐 이렇게 타일러서 경각심을 줘서 어릴 때부터 남을 속이지 않는 거를 습관들이 이게 크면요 이거 어린데 못 고쳐요. 그런데 바깥으로 정의 안으로 진실 이 진실과 정의를 한다 이거야. 이렇게 되죠. 그런데 한번 봐봐요. 그런데 뭐냐면 정의라는 거는요 나하고 너가 달라. 내가 정의롭다는데 저 사람은 정의가 아니라고 그래요. 정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이 정의란 거고 어디요 저기 이란 이슬람하고 또 누구 이스라엘 정의 정반대요. 내가 정인데 저 사람 불이고 저게 불이요. 이 정의란 건 서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대질리게 돼 있다. 정의는 대질리게 돼 있어요. 정의를 행해야죠. 나는 내 아는 바에 정의를 행해야죠. 그런데 여러 사람이 살다 보면 정의가 대질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이란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대질린다고 해서 나는 이 불의를 하지 말고 정의를 하고 이건 당연히 진실하게 정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정의란 게 이 사회로 나오면 딱 대질린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내가 정의라고 하는데 저 사람이 정의라고 안 하잖아요. 서로 대질릴 때는 정의를 실천할 때 어짐과 자비의 바탕에서 정의를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싸움이 생겨. 그렇죠?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안 옳다고 하니까 항상 이게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짐과 자비에 바탕하지 않은 정의는 다툼과 상국을 유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엄청나게 전쟁이 있어요. 서로 자기가 옳은 거예요. 그런데 맨날 싸워요. 우리가 세상운동이 뭐냐면 이 세상을 평화의 세계로 만들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반적 정의만 갖고는 옳은 일만 취하는 정의 갖고는 이 세상을 다스릴 수가 없다.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이가 옳은 건 취해야 돼요. 근데 어짐과 자비에 바탕한 정의. 어짐과 자비에 바탕한 정의.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내가 보기엔 불의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바탕은 있어야 돼. 그게 잘 됐다는 게 아니야. 내가 보니까 틀렸어. 근데 그래도 어짐과 자비에 바탕한 정의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잘못해도 싸움은 안 하. 그렇죠? 맞죠? 맞는 거죠. 어짐이 있어요, 없어요? 어짐이란 거 알아요? 어질다. 이거는 공자님이 말씀한 어질다. 너그럽고 어질고 자비롭다는 똑같아. 사랑, 자비, 의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자비에 바탕한 정의.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사랑과 자비에 같은 정의. 관건 뭐라고 해요? 그걸 합쳐서. 인이라고 한다. 정의를 실천하는 게 아니라 인의를 실천해야 한다. 야, 이게 엄청 어려운 거예요. 처음 들어봤죠?
정의만 실천하라겠죠. 인의를 실천해야 한다 이거예요. 어짐과 자비의 바탕은 정의. 근데 어짐과 자비의 바탕 위에 쌓이지 않은 정의는 다툼을 하기 때문에 이건 조그만 정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를 행하는데 항상 어짐과 바탕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불의하거나 하더라도 그 틀린 것들 끌려가지는 말지만 미워하거나 이렇게 배척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상극은 맺지 않는다. 이것이 불보살의 마음씀이에요. 불보살도 정의를 해야 돼요. 무조건 뭐 다른 사람 상대가 불의한데 그거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자비의 바탕을 하고 있다. 요거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거는 MIT 가서 안 배울까? MIT는 안 배우죠. 잘 배웠죠. 예? 내가 그 MIT 가기 전에 이거 가르쳐 주려고 빨리 뒤에 가르치고 빨리 가르쳤어요. 그런데 진실에 바탕하지 않은 정의는 어떻게 돼요? 속으로는 거짓말이에요. 바깥은 정의래. 바깥으로는 옳은 일을 막 정의를 취해. 정의라고 막 주장해. 근데 속은 거짓말이에요. 거짓이요. 그럼 그 뭐가 돼요? 권모술수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옳다고 바깥으로 하면서 안으로 거짓말이니까 이걸 속여먹는 거예요. 정의를 가장해갖고 권모술수를 써갖고 자기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의 바탕은 정의라고 했잖아요. 진실에 바탕하지 않는 정의는 권모술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정의를 주장해요. 근데 권모술수를 쓴다니까요. 이 권모술수를 쓰면 안 돼요. 진실한 사람은 권모술수를 쓰지 않아요. 아까 손해보더라도 정들어 나가는 거예요. 권모술수를 쓰지 않아요. 그럼 세상은 봐봐요. 엄청난 많은 사람이 정의를 주장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권모술을 쓰는 거예요.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정의를 실천한다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거예요. 그거는 진실을 빼먹은 거예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정의는 진실에 바탕해야죠. 그렇잖아. 권모술수를 써갖고 그 정의를 실현하려고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오늘날 세상 보면 어떻게 돼요? 너무나 많잖아요. 권모술수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에 바탕한 정의, 어짐에 바탕한 정의, 이걸 우리가 행해야 한다. 이게. 그럴 때 도관덕강이라 도가 관을 쓰고 권위를 얻고 덕이 왕성하다 이거예요. 지금 도가 권위를 얻어야 돼. 진실한 사람이 도 있는 사람이 권위를 얻어야 되는데 지금은 도 있는 사람이 권위를 없어. 여기 좀 오라고 하면 오지도 않네 사람들이. 뭐 딴 데서 막 떠들면 막 사람이 막 모이더라. 그런데 여기서는 막 엄청 내가 공을 들이고 막 일주일 내 연구를 해도 막 10명 오면 많이 오는 거예요. 나 12명 오면 엄청 감사해요. 그게 어떻게 되냐. 도가 권위를 못 얻은 거예요. 도가 관을 못 쓴 거예요. 관이란 거는 이게 권위를 얻는 거예요. 이게. 도가 관을 써야 되는데 관을 못 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세상을 도가 관을 쓰는 세상으로 만들어야 돼요. 연극이 급해요? 도관 얻는 게 더 급해요? 어떤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연기하고 사람 기쁘게 하는 게 좋아요. 기쁘게 하죠. 그 좋긴 하죠. 기쁘게. 그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도덕이 권위를 얻는 게 중요해요. 한번 생각해봐요. 어떤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권모술수를 꾸리지 말고 진실하게 얘기해봐. 여울감 나한테 어떻게 설명될까? 이 권모술수요. 그걸 꾸리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대답해보라니까. 그 도덕이, 그렇죠. 그럼 뭐 어떤 일을 해야 되겠어요? 그 일을 하는 게 좋아요. 그냥 남 즐겁게 하는 게 좋아요. 머리 돌리지 말고 그냥. 머리 돌리면 그 권모술수요. 어떤 게 좋아요? 그래, 말해봐. 메뉴가 어떻게 되든지 말부터 해봐야지. 뭐, 초등학교도 안 나오는데 머리가 이렇게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해? 은은히 하면 얘기해봐. 어떤 게 좋은 것 같아? 어깨 하는 게 좋겠죠? 그게 정답은 이거 감방 나왔는데 왜 이렇게 답이 안 나와? 이게 대학 안 나온 것 같아. 이래 우리가 도관당을 하자 이거예요. 도가 관을 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게 도가 관을 못 얻어갖고 이렇게 아무리 살려도 여기 다 안 오는 거예요. 도파민만 연구할 거예요. 도관당할 거예요. 예?
그러죠. 그 도파민도 연구해야 되는데 이것도 급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막 후원이라도 하고 뭐라도 하고 막 메시지라도 보내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그거만 매몰돼 있지 말고. 안 그렇지? 알았어요. 네. 미리 가기 전에 미리 해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가도 변할지 어떻게 알아 내가. 그렇지. 그래서 내가 설득력 했단 말이야. 그런데 대종사마 이거 봐. 대종사가 처음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몇 달 만에 여기를 하신 처음으로 설교하신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대종사 처음 교화를 시작할 몇 달 만에 믿고 따르는 사람이 40여 명에 이르는지라. 그 가운데 진실하고 신심 굳은 9사람을 먼저 고르시사 세상 창립의 표준 제자로 내정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만물의 주인이요 만물은 사람의 사용할 바이며 인도는 인의가 주체요 권못을 쓴 그 끝이니 사람의 정신이 능히 만물을 지배하고 인의의 태도가 세상에 서게 되는 것이 이치의 당연함이오늘 근래 주체가 위를 잃고 권모술수가 세상에 횡행하여 태도가 크게 어지러운지라. 우리가 이때 먼저 마음을 모고 뜻을 합하여 나날이 쇠퇴해가는 세도인심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니 그대들은 이 뜻을 잘 알아서 영원한 세상의 대외상 창립의 주인이 되라. 사람은 만물의 주인이요. 만물은 사람이 사용할 거예요. 사람이 주인이요. 이게 아무리 천지가 넓다 하더라도 사람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주인이요. 그렇죠? 인도는 사람이 살아갈 길은 인의가 주체해야 돼. 어짐의 바탕은 정의가 주체해야 한다 이거예요. 권못을 쓴 끝이요. 그게 할 바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대종사님 때 권모술수가 만물이 지배하고 인의가 너무나 당연한데 그 주체가 위를 잃었다. 물질이 그냥 정신을 지배하게 되고 권모술수가 세상에 확 해버렸어요. 막 일본이 남나라 쳐들어가고 막 권모술을 써서 지배해버리고 했군요. 그런데 그것이 그때만 있느냐 하면 지금도 세상이 꽉 차버렸어요. 세상이 꽉 차버렸어요. 그래갖고 오늘날의 대종사님 말씀하시기를 사술로서 대도를 조롱하는 무리. 팥된 술을 갖고 대도를 조롱을 해요. 지가 맞다고 막 조롱을 해. 대도로. 권모술수로서 뭐예요? 인의 대도를 비판하는 무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꽉 찼다고 했어요. 이거 뭐라고 했어요? 낫도깨비라고 했어요. 낫도깨비. 낫도깨비라고. 대종동 낫도깨비라고 대종동에 나와. 겉멋을 들어서 대도를 비판을 해. 그 다음에 사술로서 대도를 조롱을 해. 겉멋을 들어 인의를 조롱을 해. 인의를 갖다가 비판을 하고. 사도로서 대도를 조롱. 꽉 차버렸다 이거예요. 이게 낫도깨비들이 설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어지러운 세상에 우리가 마음을 먹고 힘을 합해서 쇠퇴해가는 인소, 세상 인심이 글로 흘러가는 거예요. 막 그게 맞다면 그게 맞는 걸로 따라가는 게 세도 인심이 따라가 버려요. 그 세도 인심을 바로잡아야 한단 말이에요. 누가? 우리가 바로잡으려니까 힘을 합치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대도회상의 주인이 되자. 우리 세상운동이 그거 하자는 거예요. 대도를 바로 세우자는 거예요. 인의의 대도를 세워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만물의 주체인 사람의 정신을 바로 세워야 되고, 대진실에 인이 또 뭐라고 했어요? 인이하고 또 뭐가 있다고 했대요? 권모술수하고 인이하고 또 뭐야? 앞에 뭐라고 했어? 보자. 대진실의 바탕은 정의 있잖아요. 도관당하고 이거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세상운동의 본이라 이거예요. 그럴 때 이걸 하기 위해서는 참 우리가 힘을 합쳐야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 모인 동지들이 힘을 합치고 뜻을 합쳐서 어떻게든 이 세도인심이 세상인심은 그냥 그게 좋다 막 글로 끌려가. 그 끌려가는 인심을 확 바로잡아야 한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 전무친이 할 일이에요. 세상인심이 막 절로 가고 있어. 막 물질을 따라가고 겉모습을 따라가는 걸 확 잡아서 이쪽으로 끌어당겨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힘이 있겠어요 그게? 막 가는데 잡아 당기겠어요? 우선 형님부터 딱 당겨. 뜻을 지키면서 뭔가 사람들을 이렇게
인위적이게 만들고 여간 네, 아, 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래, 이걸 바로 잡자는 거예요. 그래, 해볼까? 해봐야죠. 제 생명력이 끌리면 안 되겠죠. 알았더니 됐어요. 누구 또? 덕선이 한번 해볼까나 안 해볼까? 그쵸. 저 영준이가 오네. 여기 봐. 드디어 영준이가 오네. 그래갖고 이거를 좀 우리 같이 해보자는 거예요. 내 혼자 한다는 거. 내 혼자 어떻게 하겠대요. 그래도 동지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 동지가 있는데 가다가 좀 잘못한 동지가 있더라도 그래서 대탄정사님은 영겁다생에 만나기 어려운 이회상의 동지님들 그랬거든요. 그 동지님들이 좀 말썽도 부리고 뭣도 하고 뭐 이게 좀 끌리기도 해요. 그런데 영겁다생에 만나기 어려운 이회상의 동지님들이 나날의 때때로 신근의 뿌리가 더욱 내리고 두터워지더라고. 나날 때때로 공심이 커지고 자비심이 커지고 이 공부심이 커지도록 그렇게 매일같이 심거를 해요. 그렇게 대산정사를 한다고 해서 내가 원기 어때요? 1984년 지금 몇 년 됐어요? 40년이잖아요. 그때 그 신고문을 받아서 지금까지 매일 아침 저녁 하는 거예요. 영겁다생에 만나게 한 이회상의 동지님들이 어떻게든지 우리 대종사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세상을 이 세상의 물결을 바로잡는 그 일을 좀 하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를 하고 있다니까. 그랬더니 준모가 와버렸어. 그러니까 앞으로 그냥 이걸 해야 된다니까. 이 세상 일, 세상 일을 바로 잡아야 한다니까. 근데 그냥 미국과 문명사회 미국 MIT 최고의 대학 가서도 그 정신을 안 잊어먹고 나는 대종사님의 정법사도다. 탁 하고서 도파민을 연구하면서 그냥 태사운동을 마음에 안 잊어먹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는 너무나 행복한 거죠. 그래요? 그래요. 이거 가슴 뛰는 일이요. 그래서 우리 이거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떡하냐. 대산종사님께서 원기 79년에 퇴임하셨는데요. 마지막 본문이 79년에 이제 가정의 이런 거 간단하고 마지막으로 최대 본문을 하셨대요. 내가 너무 좋아서 맨날 읽었어. 맨날 읽고 제대로 이게 설법을 안 했는데 오늘은 자비에도를 한번 설명해 보자. 이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이 부처님은 자비요. 자비도를 이건 한번 쭉 읽고 갈게요. 설명을 안 하고. 자비 이거 봐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자비에도 같이 큰 소리로. 어로 세계는 하나의 생명체로서 국가와 종족과 사상의 부를 넘어서 생존 공정이 아니라 공생 공유하고 동고동락하는 새로운 협동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세계로 가고 만들어지는 과정에 갖가지 진통과 아픔과 슬픔을 안겨준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도와 국민 일련은 서로 아픔 해결에 앞장 주세불이 나왔기 때문에 이 세계가 어디든 우를 두고 하나의 세계로 가는 건 확실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갖가지 진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다툼도 있고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거를 누구한테 미룰 게 아니라 우리 교도들이 우리 국민들이 이거를 내 책임으로 알고 통감해서 이거를 한번 해결해보자 이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때도 그랬는데 전 세계 인류는 단 하나뿐인 하나의 지구촌을 환경오염으로부터 살려내기 위해서 자연과 생태를 보호하고 그때도 그 시작됐던 거 봐. 이게 원기 77년 엄청 오래된 거예요. 자원을 아끼고 사랑하며 공해와 오염을 줄이고 대립과 전쟁을 억제하며 인류 평화 건설에 노력을 다하고 있다. 지금도 그때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 그 반면에 새시대의 흐름에 역행되는 소규모의 국지전, 그때도 전쟁이 있었어요. 인종 간의 갈등, 종교 간의 분쟁이 여전히 묵은 시대의 잔재물로 남아있다. 지금 이렇게 전쟁이 있고 갈등이 있는 건 묵은 시대의 잔재물이란 말이에요. 필경은 없어지고 새로운 평화 시대가 오는데 그 중간에 그런 것이 남아있다. 이게 우리가 그때 이게 환경을 하고 있다. 이거 말씀했어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서태산 대종사께서는
무슨 법문을 하셨냐? 이 법문을 하셨다 이거예요. 부처님의 대자대비는, 부처님은 뭐냐? 대자대비라. 부처님은 대자대비라. 김덕선. 부처님 제자야 아니야? 대종사님 제자 아니야? 대종사님은 그러면 대종사님과 부처님은 뭐가 최대 무기일 거예요? 응? 대자대비가 무기인 거예요. 대자대비가. 내가 뭐 옛날에 저기 향타원님 계실 때 좀 막 좀 열이 나는 일이 있었어. 근데 향타님이 나를 들으라고 했는지 참 부처님은 대자대비다. 너희들이 불제자가 되면 대자대비해야 한다고. 나 부처님만 대자대비해야 하는데 그렇지. 내가 부처님 제자지. 대자대비로 살아야지. 하고 마음을 그때부터 40년 전부터 마음속에 대자대비를 품고 살았어요. 그래서 불제자들은 뭐를 품고 살아야 돼요? 대자대비를 품고 살아야 돼요. 대자대비란 거는 어떤 어려움 있고 잘못한 일 있더라도 용서해주고 너그럽게 봐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자비심이 마음속에 갖추기, 이게 불제자예요. 불제자는 대자대비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 말썽을 이렇게 참 말썽 부려도 대자대비하다니까, 압류한다니까. 자기가 얼마나 말썽 부려 아직도 못하는 것 같아. 막 여기 간다로 있다 말고 티치 나갔다니까. 내가 정도 다 했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불제자들은 대자대비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돼. 박은은 대자대비 품고 살아야 안 살아요? 이때까지 안 왔죠? 그러면 나는 불제자다. 대자대비를 품고 살자. 이렇게 해갖고 좀 못마땅가 보더라도 자비로 딱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부처님의 대자대비는 저 태양보다 따숩고 밝은 힘이 있나니, 그러므로 이 자비가 미치는 곳에 중생의 어리석은 마음이 녹아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변하며, 인색하고 탐내는 마음이 녹아서 해시하는 마음으로 변하며, 사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차별심이 녹아서 원만한 마음으로 변하며, 그 위력과 광명은 무엇으로도 비할 수 없나니 나으셨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둡고 어두운 마음을 밝히고 얼어붙은 찬 마음을 녹이는, 이 세상이 어둡고 어두워요. 너무 어두워요. 멍청해요. 차디 차요. 녹이고 따뜻해 해주는 이 대자대비 마음을 써야 된다. 대자대비 마음을 써야. 참 부처님은 정말로 대자대비예요. 그때 왕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왕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지가 왕을 차지했어요. 그 왕이 부처님을 엄청나게 믿는 사람이었어요. 믿는 사람이었는데 방에다 가두고 밥을 안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왕비가 그 창문이 하나 있었어. 근데 거기 딱 보면 부처님이 있는 그 절이 보여. 그러니까 항상 아들한테 같이 갖고 그 창문 보고 부처님 그것만 바라보고 그게 희망이요. 근데 그 문으로 살짝 밥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거 아버지 이거 자기가 안 주고, 그러니까 보니까 이 밥을 넣어주는 거 알았잖아요. 근데 그 희망이 그 창문인데 그걸 딱 막아버렸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딨냐. 그래갖고 굶어 죽은 거예요. 응? 그렇게 웃된 아들인데 그 사람을 제도했어요. 그 사람이 참여를 시켰어. 부처님한테 참여를 해갖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그렇게 자녀 못하는 사람을, 부처님 그 사람을 참여시켰다니까. 그래 정말 부처님이다. 그 왕타당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었던 그 눈앞이 보여. 그러면 나 갇혀갖고 죽게 생겼더니 막 맨날 거기만 쳐다보고 사는 거야. 밥을 해주니까 그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대자대비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해에는 도덕의 가뭄, 정신의 가뭄이 된 이 세계에 단비를 내려주는 자비선자가 돼서 다음과 같은 자비의 도를 생활 표준으로 삼아라. 자비는 열애요, 열애는 자비되고 사랑이요 인이다 이거예요. 사생의 자비품으로써 중생의 악을 범하면 마음이 아파하고, 중생의 악을 보면 마음이 아파야 돼요. 선을 행하면 즐거워하고, 이게 사랑, 자비예요. 근데 자보다 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는 사랑이고 비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자는 잘하는 것을 사랑하는 거고 비는 못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비가 더 어려운 거예요. 못하는 걸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누구, 잘하는 거 사랑하는 거 누가 못해요.
못하는 걸 불쌍해. be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be를 뭐라 그래, 영어로? compassion이라고 해. compassionate. 어? 그, 대자를 뭐라 그럴까? 이 용어는 알고 가야 되는데. great loving kindness. loving kindness. 영어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알죠. 자비는 부처님의 제일 자본이요, 제일 무기다, 이거예요. 제일 무기다. 우리 인류는 서로 세계를 지배하고 강탈하고 패권으로 남의 나라를 지배하기 위해 핵탄을 무기로 삼으나 부처님께서는 3계 대도사요, 3계 스승이기 때문에 자비를 영원한 자본과 무기로 삼아 은혜의 핵을 터뜨린다. 자비가 무기예요, 그냥.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을 제도하려는데, 이건 말썽을 우리가 안 들어. 또 안 들어. 또 안 들어. 아무리 해도 안 들어. 이거 기준 몇 개 됐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고?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그렇게 해도 똑같이 그냥 형이 아무리 제대로 해도 자꾸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그래도 저는 똑같이 잘 해주고 해야죠. 그때는 무기를 써야 된다. 응? 네. 어떤 무기를 쓰냐? 대자대비를 쓴다. 자비가 아니라 대자대비를 써야 돼. 아무리 해도 안 돼도 100년을 해도 안 돼도 안 되면 마지막 무기 대자대비를 쓴다. 이거. 대자대비는 무한 방편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 쓰고 막 방편을 써갖고 이게 돌리는 거예요. 그걸 대자대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될 때는 포기하지 않고 대자대비를 쓴다. 어떻게 했대요? 한번 해볼까나? 해봐야죠. 해볼까나 안 해볼까나? 또 머리 돌리지 말고. 아니, 서울대생이 머리 잘 돌리는데 서경대생도 이게 잘 돌려. 머리 돌리지 말고 대자대비 해볼까 안 해볼까? 이거 모르겠대. 어려워. 대자비, 근데 시간이 너무 갔네. 이거 너무 좋은데, 그 다음에. 이거 너무나 좋은 게 많은데요. 이게 다음 시간에 또 해요, 그때. 알았습니다. 이따가 해봐.